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말 듣는 자가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내 유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이 기쁨이 있을 것이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신감을 회복하자. 여러분 한번 같이 외쳐봅시다. 자신감을 회복하자. 자신감을 회복하자. 다 낙심하고 다니지 말고 자신감을 회복하면서 삽시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특성으로 우리 중창팀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우리 남성교회 팀들도 하나 만드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주사님이랑 백장우 주사님이랑 우리 양종이나 천재씨나 이렇게 또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여성팀하고 격주로
믿음으로. 할렐루야. 아멘. 네, 한번 결정하셔가지고 주일날 한 10분 전에 오셔서 연습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좋겠습니다. 예, 아멘 하시고 하시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이제 자신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신감을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나는 찬양을 못하는 게 아니라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덕목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내 자신에 대한 자신감입니다. 사람이 자신감이 떨어지면요, 어디 가든지 자꾸 주눅이 들고요, 구석자리 찾게 되고요, 사람 눈 이렇게 피하는 자리에 가서 앉게 되고, 자꾸 사람을 저 앞에 오는 걸 보면 다른 옆으로 피해서 이렇게 가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신감,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 마음속에서 내가 어떤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살면 매사에 내가 할게,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넘치는 사람은 스스로를 자랑하고 또 스스로를 사랑하고 그 미래를 긍정적인 사고, 생각, 이걸 가지고 도전 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다. 그런 도전하고 싶어하는 이런 것들이 자꾸 마음속에서 솟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것들은 자기 자신의 삶을 풍부하게 만드는 그런 동력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하나 해봤더니 되더라. 그럼 다른 것도 할 수 있겠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 해보고 실패하니까 나는 해도 안 돼. 그렇게 하면 자신감을 잃어버려요. 그래 다른 거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동력이 안 일어나는 거죠. 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는 사실 이 자신감이 회복 불능 그런 일들이 너무도 많았어요. 이제 이 위드 코로나가 실시되면서 첫 번째 주말을 이렇게 맞이했다 그러는데 거리마다 사람들이 넘치고요. 그리고 이런 소상공인 가게들도 이게 평소보다 2배씩, 코로나 시대보다 2배씩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고, 그래서 이젠 좀 뭔가 희망이 보인다, 이렇게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우리의 사람들 그러한 삶의 자리 속에서 자꾸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상황에 우리가 오래 놓이다 보면 사실 불행해지기도 해요. 자신감이 떨어지는 삶을, 그런 환경을 너무 이렇게 많이 겪다 보면 자꾸 우리가 불행해지는 이러한 결과들을 가져와요. 자, 이런 자리 속에서 우리가 자신감을 회복하려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첫째는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서 듣다 보면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여건이 이러한 환경 때문에 누군가가 나에게 김 목사가 저거 좀 하지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저 같은 것이 그런 일을 어떻게 해요? 우선 저부터도 자신감이 자꾸 떨어지더라고요. 내가 목회에 부흥이 되고 성도들이 합심하여서 목사님 우리도 하면 돼요?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괜히 목사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도 자신감이 없고 매사에 하는 일들마다 협조 안 해주고 이러면요, 목사가 밖에 나가서도 힘이 떨어져요. 이게 참 신기하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자꾸 실패하고 물질의 통로도 자꾸 막히고 직장도 끊어지고 이러면 주눅이 들고 자신감이 떨어져서 다른 일도 안 될 것처럼 자꾸 이렇게 생각이 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이 생각까지도 부정적인 이러한 사고방식으로 이렇게 돌변하게 되는데, 그래서 내가
나를 회복하고 자신감을 가지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속에서 이제부터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자. 자꾸 긍정적인 생각을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한 주간 출발하기를 축복합니다. 난 못해 또 실패하겠지. 누구도 내 얘기에는 관심이 없어. 이런 등등의 부정적인 생각이 지속적으로 내 자신을 자꾸 노출시키면 결국은 그런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실 자기 내면의 목소리는 신체적인 표상으로 나타나게 되고 외부에도 안 좋은 인식을 주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생각, 이 자세는 내부적이나 아니면 외부적으로도 자신감을 회복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다음에 자신감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방법의 두 번째는 뭐냐면 낙관적인 관계성을 배제하는 거예요. 낙관적인 관계성. 자신감이 하악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그 특징은 외부 요소의 관계로부터 휘둘리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내가 자신감이 떨어지고 할 수 없다는 생각이 갖다 보니까 누가 말하는 대로 내가 휘둘리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스스로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평가에 의존하게 되고 외부의 평가나 판단이 여과 없이 내 마음속에 자꾸 침투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경향을 단번에 바꿀 수가 없다면 낙관적인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유지해보라는 거예요.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될 수 있는 대로 저 사람 만나니까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더라 평소에 느낄 때, 그런 사람은 이번 주간에 좀 피해 보십시오. 그리고 모든 일이 참 잘 되고 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이런 사람들과 일부러라도 한번 접촉을 해가지고 차도 마시고 그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자꾸 이렇게 해와요. 그러면 뭔가 나도 저번처럼 자신감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사실 경험에 의하면 나에게 부정적인 그런 평가를 내리고 나의 존재 자체를 회의적으로 말하는 이런 사람들과 관계에 맺기보다는 내 스스로가 정신이 건강하고 나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면에서 객관적으로 조언을 해주는 이런 사람들, 김 집사 이렇게 해보지, 그렇게 일이 잘 안 풀려?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지, 이렇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과 관계를 한번 맺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우리가 자신감을 회복하는 방법은 낙관적인 관계를 맺어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조언은 나의 재능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나의 재능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신감은 스스로를 믿는 믿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에게서 스스로가 믿을 만한 어떤 요소를 꾸준히 상기시키고 기억하고 있는 것도 좋다는 거예요. 나는 뭘 잘하는데, 사람이 아무리 단점이 많은 사람도 장점은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실패하고 안 되는 것이 너무 환경이 내가 조여지는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내가 잘하는 것을 잊고 살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도 이런 걸 잘할 수 있는 사람인데 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재능을 자꾸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떤 재능이든지 좋아요. 그 재능이 작든지 크든지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저희들도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보면 우리 박 집사님 와서 기도하고 갑니다. 아침에. 그러면 또 우리 집사님이 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 와서 기도해주는 이런 팀들이 또 월요일날 있는데 이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이 끊이지 않습니다. 새벽에 기도하고 가면 한 저녁에 아침에 와서 기도하죠. 새벽에 기도하죠. 오후에 기도하죠. 그리고 또 밖에 나가서 집사람처럼 또 전도합니다. 이게 뭐냐면 내 자신이 자꾸 잘할 수 있는 것이 뭘까 이런 걸 자꾸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살고요. 그러다 보니까 매사 어떤 환경이 어려움이 와도 내가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하나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도와주시겠지. 이런 생각이 은연중에 마음속에 와서 자꾸 자리 잡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 정말 마음이 감동이 되고 기도가 참 잘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가세요. 이처럼 여러분들도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이 코로나 시대에 안 되고 짜증나고 화가 치밀고 자꾸 스트레스 받고 하는 그런 요인들을 끌어안고 와서 주님을 바라보고 인내하면서 기도해요. 우리 아침에 일부 때 예배에 드리는 분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하나님을 앙망하자. 앙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을 인내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앙망이라고 그랬어요. 자꾸 내가 내 삶에 안 되려고 곤비하고 피곤케 하는 그런 환경에서는 인내하면서 주님을 바라보자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공급해 주신 힘으로 내가 자신감을 갖게 되는데, 내게도 이런 재능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내게도 있는 이 재능. 전사님 원풍기 꺼주세요. 언더우드 4세인 원한강 박사님이 계시는데, 증교 할아버지인 이 언더우드 선교사에 의해서 세워진 이 연세대에서 국제대학 원장을 사임을 하고 한국을 떠나면서 인터뷰에서 아주 충격적인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분의 말은 한국 사람들은 엄살이 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살이 심합니까? 저도 엄살이 심해요.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있어. 힘들어. 이런 일을 자꾸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엄살이 심하구나.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자꾸 긍정적으로 말을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도우시면 얼마든지 가능해.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이 하실 거야. 자꾸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거, 이게 중요한데, 그 원한강 목사님이 바라보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모습은 엄살이 심하다. 그러니까 자신이 한국에 있던 33년 동안 한국 사람들은 매년 경기가 어렵다라고 불평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한국에 있으면서 33년 동안을 우리 한국 사람들을 지켜봤는데 참 엄살이 심하는데, 해마다 그분들은 경제가 힘들다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작년에는 좋았는데 올해는 어렵다. 내년에는 더 힘들 것 같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금년에만 말하는 게 아니라 해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 힘들다고 그랬고 내년에 가서 작년에는 좋았는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작년에 그분이 말하는 말은 작년에는 좋았는데 올해 너무 힘들다 이렇게 말해놓고, 해가 바뀌어서 또다시 그분의 말은 작년에는 좋았는데 올해는 힘들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작년에도 그 사람들은 분명히 올해는 힘들다 했고, 해가 바뀌면 사람들은 작년은 좋았는데 올해는 힘들다 또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언더우드 4세인 이 원한강 박사님의 말은, 한국인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에 비해서 자신감이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보다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계를 다니다 보니까 우리나라처럼 강점이 많은 나라도 드문 것을 경험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자랑거리가 많은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그 강점들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언더우드 4세인 이 원한강 박사님의 말처럼 한국인에게는 오기만 있고, 오기만 있고 진정한 자신감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신을 왜소하게 생각하고 쉽게 패배주의에 빠지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수출, 대북, 한류, 열풍 등의 이 플러스 요인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적인 자긍심과 연결시키지 못하고 사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어려움에 다쳐도 그냥 그 염려에 사로잡히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쉽게 좌절하거나 남의 탓, 그리고 자신은 원망과 불평하는 자리에 앉아있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보란듯이 어깨를 펴고 나라에 대한 자긍심과 자신에 대한 회복,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렇게 자신감을 회복하려면 과연 오늘 하나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첫째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니까 그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에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타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다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능력자예요. 보게도 하시기도 하고 보지 못하게도 하시고 듣게도 하게 하시지만 못 듣게도 하게 하시는 분.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자신감이 없어지는 그 이유는 뭐냐면 서론에서 사람들의 경험에서 조언해 주었던 이 세 가지 자신감을 상실하는 이러한 요인들은 나는 할 수 없다. 이제는 어쩔 수 없다. 이런 생각, 그 환경에 지배당하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런 생각에 빠져든다는 거 아니겠어요? 혹은 과거의 경험에서 자신이 이 실패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의 실수와 실패라고 하는 것은 상당하게 오랫동안 나를 지배하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트라우마다고 그래요. 외상을 통해서 내 안에 자리 잡아 있는 그런 상처들이거든요. 그것이 나를 사로잡아요. 굉장히 오래 가요. 그리고 없어졌는가 생각을 했는데 어떤 사건과 어떤 문제 앞에서 이것이 갑자기 발동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에 빠져요. 그런 거로 이 과거의 실패 경험에 매여 살면 그 실패의 경험이라고 하는 이것은 마치 배를 정박하기 위해서 묶어놓은 이 밧줄과 같아서 우리의 인생의 배라고 하는 것은 넓은 바다로 다시 나아갈 수 없게 만든다. 배를 타고 가서 풍랑을 만나서 거의 죽을 뻔하고 돌아온 이 사람에게는 그것을 통해서 마음 안에 이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그런 배를 몰고 나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트라우마가 작동을 해요. 오늘 나가다가 또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떡하지? 자신감이 결여되는 거죠. 하나님은 지나간 실패의 경험으로 우리를 보시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날의 실수와 실패와 이 범죄로 인하여서 지금의 나를 낙인 찍지 말자는 거예요. 너 실패한 사람 아니냐? 너 과거에 이런 사람 아니냐? 이 낙인 찍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순간에 과거에 낙인 찍었던 실패와 그 죄의 자리에 있었던 우리의 모습은 다 도말해 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과거는 실패한 사람이 맞아요. 자신만만한 이 환경에 있을 때 그가 자기 힘으로 시부리 민족을 구원해 보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다가 애굽 백성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드러나 모세는 두려워서 광야로 도망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도망쳤던 이 모세를 찾아가셔서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좀 인도해 내라 이렇게 말씀하기 위해서 다가가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가서 구원해내라. 이 말을 듣고 난 이후에도 역시 저는 말을 못하오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본문 13절에서 모세는 또 이렇게 말도 해요.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소서 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왜 이렇게 자신감을 상실했을까요? 사실 모세가 말을 잘 못하였을까요? 정말 그의 말대로?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사도행전 7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말 못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보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 모세가 그 말에 대해서 듣고 과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도망쳤었던 그 애굽에 자기를 보내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과거에 실패했던 자기의 경험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못하는 이 핑계를 나는 입술이 뻣뻣하고 말을 잘할 줄 모르는 사람이니 다른 사람을 보내주세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말에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어요.
그는 애굽의 학문을 다 배웠고요. 그의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보다도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을 잘 못합니다 라고 하는 이 핑계를 대면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사명을 주어보면, 직분을 주어보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아직 신앙이 없어서 그 직분은 못합니다. 나는 그렇게 못해요. 뒤로 이렇게 뺍니다. 왜 이런 핑계를 대면서 뺄까요? 그리고 할만한 사람 시키세요. 이렇게 얘기해. 그런데요, 우리가 이 교회에 들어 다니는 성도들 치고 교회에서 하고자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시켜보면 못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시켜보면. 하다 보면 또 다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핑계를 대는 거거든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과거에 그에게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상처가 있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 4장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라. 네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다. 뭐예요? 내가 애굽에 가면 나를 죽이려고 노리는 사람들이 있어 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지금 매여 있는 거예요. 이 상처거든요. 나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나는 못 가는데 핑계가 뭐예요?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모세는 과거에 실패하고 죽음을 피해서 도망 나온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과거에 실패한 그 현장에 가기 싫은 거예요. 교회 나와서 상처를 받았는데 시험이 들어서 안 나와서 신방을 가면 나오기 싫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때 받은 상처가 아직 그의 마음속에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에다가 어떠한 상처 같은 말을 들어도 그것을 상처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이것을 뛰어넘어야 내 신앙이 장성한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고난 없는 자리가 어디 있겠어요? 상처 없는 자리가 어디에 있겠어요? 가정에서도 상처받고요. 내 일터에서도 고난을 받아요. 교회만 있나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상처투성이고요. 고난투성인 자리예요. 그런데 왜 교회만 그런 생각을 가질까요? 내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그게 상처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자신감을 가지고 살 수 있기 때문에. 모세는 과거에 실패하고 도망 나온 사람. 여러분 TV 프로에 자연인들이 등장하잖아요. 자연인들.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가가지고 그 숲속에서 사는 사람들 가서 인터뷰하면서 쭉 그 사람의 왜 여기에 들어오게 되었는가, 무슨 사연 때문에 여기 들어왔는가, 그 물어보면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병 때문에, 또 한 사람은 세상에서 받은 상처, 실패 때문에. 세상에서 받는 이 실패, 상처를 피해서 혼자 가서 숨어서 사는 거예요. 가족들을 떠나서. 자기 병이 있어서 세상을 등지고 좋은 환경, 좋은 공기 때문에 자기 병치를 위해서 이렇게 와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세상에서 사기당하거나 세상에서 뭔가 투자를 했는데 실패한 사람이 세상이 싫대. 세상이 싫어서 자유로서 살고 싶어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과거의 실패가 모세의 인생을 붙들고 있어요. 여러분의 실패가 여러분을 붙들게 하면 안 됩니다.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도 되게 다 이와 비슷해요. 키가 작으면 온통 키 작은 것에 모든 것을 집착합니다. 눈이 작은 사람, 피부가 검은 사람, 가난한 사람, 학력이 낮은 사람, 온통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요. 그게 그 사람의 트라우마예요. 그래서 나는 별 수 없는 사람, 그래서 남보다 뒤지는 사람, 자신감을 잃고 살아요.
열등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약점에 매여 있는 한 그 사람은 매사에 자신감이 떨어져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실패한 과거로 우리를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약점으로 사람의 길을 죽이는 분이 아니세요. 사람들은 약점을 가지고 비난하거나 놀림으로 나의 길을 죽이려 들지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고 주님의 자리 속에서 구속하여 주시고 천국길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믿음의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있는 것을 통해서 자신감을 주고 일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2번이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오셔서 한 번도 그것에 대해서 묻지 않으셨어요. 모르셔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자꾸 물으면 자신감이 결여되니까 늘 아브라함에게 자신감을 북돋아 격려해 줍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말씀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러니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언약을 하나 세우려고 그러는데 너와 나 사이에 그 언약을 두어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려고 그래. 그 말을 듣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그에게 또 말씀을 주셔요. 뭐라 그럽니까? 여러 그 민족이, 그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게 하겠다는 거고,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네 모든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가지고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에 하나님이 되려고 한다 라고 말씀해요. 야곱은 남을 속에서 자신의 유산을 챙기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문제 삼지 않아요. 야곱의 열정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의 실패에 환상에 머물러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자신감을 가지고 다시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공부의 실패, 사랑의 실패, 신앙생활의 실패, 전도의 실패가 있어도 하나님은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움츠려 살기를 원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공부에 실패한 사람, 사랑에 실패한 사람 다시 하지 않으려고 그러잖아요. 그 상처가 너무 깊다 보니까 더 이상 그 일을 통해서 상처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용기를 못 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묻지 않으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셨습니다. 제자로서 스승에 대한 믿음이 실패한 사람이 되었어요. 다윗은 남의 아들을 빼앗고 그의 남편을 최전방으로 내세워가지고 적에 의해서 죽도록 하게 한 범죄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베드로나 다윗의 실패를 영원히 기억하면서 그들을 만날 때마다 너 이런 사람이다, 너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 내 말 이제 순종을 잘 들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들의 죄를 도말하고 용서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실패의 자리를 어루만지면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줘요. 마찬가지로 자신감을 잃고 거절한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출애굽기 4장 2절을 한번 돌아와서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뭐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입니다. 이런 것이. 그때 하나님은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의 손에 있는 이 지팡이는 40년 동안 모세가 이 목축을 하는 일을 하면서 손에 익숙해진 그런 지팡이예요. 하지만 지팡이는 평범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이적을 행하여 일을 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줘요. 우리의 손에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약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적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것을 가지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어린 소녀는 도시락 한 개를 갖다가 예수님 제자 손에 넘기죠. 물고기 2마리, 떡 5개요. 그것을 들고 축사하니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겨요. 아주 물고기와 이 보리떡은 평범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적을 행하셔요. 소년은 다윗의 손에 있던 물맷돌, 이거는 양떼들에게 덤비는 이러한 맹수들을 쫓아내는 그러한 것에 불과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데 쓰셔요. 이적이죠. 물맷돌은 평범한 것이지만 이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 일은 이적인 거예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게 만드는 도구로 쓰셨어요. 평범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세요. 평범한 것에 민족 해방의 역사를 일으키는 도구로 사용하시고 적장을 쓰러뜨려서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온종일 굶주린 백성들의 허기를 채우고도 남게 하시는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나의 실패한 환경, 넘어진 그 자리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행의 삶을 사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도 실패한 자리를 떠올리고 자신감 없이 못하겠다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낙심하는 이 모세와 같은 우리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니? 네 손에 들려있는 것이 뭐니? 라고 물으셔요. 지팡이입니다. 평범한 거예요. 이것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작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들려있는 그것을 가지고 넘어진 그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실패한 그 과거에 사로잡혀서 근심하고 염려하는 우리가 자신감이 떨어진 이 생활 속에 매이지 않고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그 평범한 것 이걸 가지면 충분히 이적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넘어진 것들을 다시 일으켜서 그보다 더 큰 일을 행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네.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사유를 살리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우리가 한 주 동안도 붙잡혀 보자고요. 네. 자신감을 주님께 맡겨버리자고요. 그리고요, 실패한 자리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것 때문에 화냈던 이런 우리의 마음을 그냥 주님 앞에 다 맡겨버리자고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작은 것을 가지고 큰 이적을 행하시는 분이시니까 우리의 실패한 거 안 된다라고 생각한 걸 다 맡기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신감이 없어지고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그 큰 이유는 자신이 보기에도 난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능력이 부족한 것을 느끼면 자신이 떨어져요. 지능이 부족하면 공부를 잘할 자신이 없어요. 이 공부를 잘해도 공부머리가 있어야 공부를 하더라고요. IQ가 낮은데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그에게도 또 다른 머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머리가 없다고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는 없어요. 건강이 약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이가 들고 돈이 없어지면 작은 어려움 앞에서도 자신감이 떨어져요. 해낼 만한 능력이 없다고 스스로가 한계를 그어버리고 말려요. 모세가 그랬거든요. 오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오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세요. 선천적으로 태생이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겠냐는 거죠. 예수님을 오래 믿었고 은사도 받았는데 그냥 여전합니다. 여전히 성품이 고쳐지지 않고 환경이 별다른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는 시기거든요.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사명감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부족하게 느껴져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괜한 열등감을 가진 사람은 다른 일을 할 의욕을 내지 못해요.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이 일어나요. 우리 마음속에서. 작은 것이지만 내게 있는 것 그거 가지고 기적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신데 내가 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나만을 바라볼까? 그러나 생각해보면 나에게도 주신 재능이 있는데 모세에게도 지팡이가 있었는데 40년 동안 함께 했던 것 그것이면 하나님은 충분히 이적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면 다시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왜 낙심만 하고 시작을 못 해보는 건가? 이런 믿음으로 이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역사 속에요 위대하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한번 볼까요? 발명왕 에디슨은 어릴 적에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20세기 최대의 과학자로서 상대성 원리로 물리학의 일대 혁명을 가져온 이 아인슈타인도 초등학교 시절에 선생님이 그를 너는 공부하기는 틀렸다, 둔재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듣게 된 거죠.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의 뜻은 네가 못한다 해도 내가 일하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네가 너를 볼 때는 형편없어 보일지라도 내가 너를 거기에 세웠다면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거야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일하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일하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나를 이끌어서 여기에 세우셨다면 하나님이 여기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통해서 일을 할 수 있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맙시다. 이 나라의 이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홍해가 앞을 가로막을 때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홍해를 갈라주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실패하고 두려워하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임받는 사람인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한계를 그어놓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제가 기도하는 중에 교회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하나님이 그러한 음성을 줘요. 네가 그렇게 하면 내가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볼 때는 약하고 부족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거를 틈에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2021년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그럼 내년에는 갑자기 하나님이 일 못하시고 능력이 없는 하나님으로 바꿔줘 버릴까? 여기까지 일해 오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년에도 또 이렇게 이끌어 가실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지. 내년에는 이런저런 사람의 조건과 생각으로 따져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낫겠다고 스스로 죽여.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감을 가지고 그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해보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열등감 이것은 우리의 꿈을 파괴해요. 더 나아가 그 열등감은 사람의 관계를 해쳐요. 낮은 자존감은 하나님의 사역에 큰 방해가 되게 해요. 열등감에 사로잡히면 자신은 없어지고 소극적인 사람이 되고 무능하고 무력감에 빠져요. 우리의 열등감을 치유하시고 자신감을 주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납시다. 네. 하나님은 실패한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자신감을 회복시켜 주잖아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간 베드로를 찾아가 자신감을 회복시켜서 다시 사명의 길을 가게 하시잖아요. 엘리야가 죽기를 청하고 있는데 그를 찾아가신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일할 수 있는 사명감을 주어서 보내시잖아요. 하나님은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로 도망가 처가살이하는 모세를 찾아갔습니다. 자신감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네가 붙들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 이것을 통해서 내가 이적을 행하리라 사명을 주시는 분이세요.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부르시고 모세의 작은 것을 통해서 일하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남아있는 이 작은 것을 통해서 이 한 주간도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열등감과 그리고 자신감을 잃어버린 이러한
환경 속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고요. 주님 여러분들을 찾으시는 그 음성, 그 말씀을 붙들고요. 다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맡기면서 승리해 갈 수 있는 한 주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신감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것은 긍정적인 생각과 낙관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고 나의 재능을 스스로 믿으라 이렇게 조언을 했는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감을 가지고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자신감을 가져라. 하나님의 능력은 내 손에 가진 것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일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기를 바란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세상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믿음대로 되게 하옵소서. 결단한 대로 되게 하옵소서. 계획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적과 기적과 능력을 행하여서 다시 한번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